오늘 2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고 하실 때 늘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장로의 유전이라 그러죠. 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규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늘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화가 생겨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게 생겨나고 또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안에 문화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더 익숙해지고 그 문화를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게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지키고 사람이 정말 마음을 둬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찾아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게네사렛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는 장면입니다.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뭘 고발하냐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을 여러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고 또 얼마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그 밀알 몇 개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시비를 걸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말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된 거죠.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을 씻는 물의 양까지 다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씻을 때마다 물 한 그릇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물 한 그릇을 가지고 한쪽 손만 씻어야지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두 쪽 손을 씻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기 걸린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것은 장로의 규례를 어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런 거죠. 너희는 왜 너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이죠.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 너희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께 섬겨야 할 어떤 돈, 음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쓰죠.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상관없다.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을, 고르반이라는 법을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폐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법들이 어떤 그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예언한 말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 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이게 아주 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첫 번째 의도와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교훈만 남는 이런 부조화가 지금 이 유대인들 사회에 아주 팽배하게 일어났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미국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한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교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하는 운동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그 핵심 내용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요. 얀 후스라는 그 체코의 사람도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체코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 성경을 가까이 대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로마 가톨릭의 그 문화가 얼마나 성경과 떨어져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의 전통 안에는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잘 풀이해주는 설교보다는 그냥 감성을 자극하고 또 재미가 있고 한 설교의 사람들은 더 많이 환호하고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 또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성경을 가지고 평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교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너희는 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왜 식사를 하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음식이 몸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요즘처럼 팬데믹 사태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히고 그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탁월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에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마태복음의 종말에 대해서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내 마음에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셨으니 오늘 하루 좀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가능하시면 요즘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신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치관이 많고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전통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